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손성치 기도법을 가르쳐 주시다. 도방 같은 스승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도방 같은 스님과 함께 보낸 사찰을 떠나오던 날, 저는 부처님께 하직 인사를 겸하여 새벽 예불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기실은 스님과의 작별이 아쉬워서 같이 예불을 보고 싶어서였던 것이죠. 법당에는 오직 스님과 저 두 사람만 있었으니 지극한 몰입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더없이 좋았습니다. 예불이 끝난 다음 스님이 제게 걸어오셔서 간곡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보살님, 오늘 내려가시면 아무도 만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가 하라는 기도를 하세요. 무슨 기도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21떡을 하십시오. 정구업진원 3번 하고 오박내외 아니지신진원 3번 하고 개경계하고 개법장진원 3번 한 후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3번을 마치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일독하는 식으로 21번을 하십시오.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한문으로 된 것을 한 번 읽고 다음에는 한글로 된 것을 한 번 독송하십시오. 한문으로 된 것을 독송할 때는 모든 망상을 놓으시고 한글로 된 것을 독송할 때는 그 뜻을 새겨가며 읽으십시오. 그렇게 21독을 마친 후에 보살님의 소원을 관세음보살님께 고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기도 중에는 될 수 있으면 계율을 지키셔야 합니다. 육식은 물론 금하셔야 하고요.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바깥 출입하지 마십시오. 그럼 21도 끝난 다음에는요? 그때는 보살님이 하시고자 하는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으라 하십니까? 보살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지요.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보살님의 앞길을 열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께 청하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스님의 당부를 간직하고 하산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이었고 연휴라 차가 밀려서 몸이 너무 지쳐서 몸살이 난타라. 그때가 추석 연휴였어요. 추석까지만 지내드리고 제가 바로 하산했거든요. 그날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 일어나 목욕지게를 하고 간단하게 식사를 한 다음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몸살 기운 때문에 몸이 축 늘어지고 주름이 와서 일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 독을 마치면 누워서 쉬고 하다가 10번을 마쳤을 때 10독을 마칠 때쯤에는 어디선가 기운이 들어왔는지 11독은 쉬지 않고 쭉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렇게 21독을 마치는데 8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바란 다음에 회향을 했죠. 회향할 때는 반야심경, 법성계, 화엄경, 약창계, 무상계를 더해서 했습니다. 한 8시간 걸리더라고요. 스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니까, 정성스럽게 하니까. 그럼 몸도 너무 안 좋아서 너무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몸살 기운 때문에. 일독하는 것도 처음에 일독도 힘들었는데 쉬고 이제 마치면 좀 한독 한독 마칠 때마다 누워서 쉬고 하다가 또 인제 하고 그렇게 해서 8시간에 걸려서 21독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스님이 당부하신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으면서 왜 스님께서 제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으라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스님과 나누었던 비밀한 대화 중에 그 답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마친 다음 날이가 이제 이 도방 같은 스님이 너무나 그리워서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스님께.
왜냐면은 허약한 스님의 건강이 걱정도 되고 해서 안부 전화를 드렸죠. 너무나 반가워하시는 스님이 그렇잖아도 보살님께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 어제는 꿈속에서 보살님을 뵈었어요. 제가 보살님께 많이 고마웠던 모양입니다. 든 자리는 표시가 나지 않아도 난 자리는 표시가 난다고 보살님이 이 절을 떠나고 나니까 참 많이 다르네요. 보살님이 저를 너무 많이 챙겨주셔서 제가 건강을 많이 회복했었는데. 그런데 눈물 나더라고요. 사실은 스님이 좀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오신 채를 전혀 못 드시고 조미료도 못 넣고 하니까 다른 스님들은 좀 드시는 편이었거든요. 개인사 차렸으니까. 그래서 음식을 두 가지를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떠나고 나니까 다음에 오는 이제 공양주가 그렇게 해 드리지 않는 것이죠. 뭐 귀찮다 사실 귀찮죠. 그러니까 스님이 너무 힘드셔서 그때부터는 따로, 그러니까 음식 재료만 공양주한테 달라고 그래서 당신 방에 가서 혼자 해 드시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방에 싱크대도 다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드시니까 이제 힘드시죠. 빼쩍 말라 가지고 건강도 안 좋으신 약하신 분이 하루 종일 기도만 하시는 분인데 또 방에 들어와서 당신이 손수 밥을 지어서 드셔야 하니까 하루 3차례 정건을 하시는데 새벽 그리고 사시 저녁. 참,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이 간절했던가 봐요. 저는 잘해 드렸으니까. 제가 좀 힘들어도. 그래서 참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스님 모시고 토굴이라도 하나 마련해서 같이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부처님은 왜 나한테 돈벼락을 안 내리는 것인지. 저는 정말로 돈을 가치 있게 쓸 자신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럴 팔자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힘들게 팔품 팔아서 이 산 저 산 떠돌아다니며 수행자들을 만나서 얻어들은 법문 한 자락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살아야 하는 그런 팔자를 타고났나 봅니다. 손초사님께서 저에게 가랑빈가 팔자라고 했거든요. 법을 전하는 팔자. 그렇지 이렇게 뭐 수행자를 모시고 뭐 이렇게 살아야 할 그런 또 팔자는 아닌가 봐요.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과는 동병상련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동병상련에 훌륭하고 뛰어난 수행자이시지만 당신 주머니에 돈 한 푼 제대로 없는 처지. 그 흔한 톡을 하나 갖고 있지 못한 처지. 뭐 그런 것들이 서로를 가깝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주머니에 별로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엔 더 그랬고. 그래서 좀 이렇게 서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인제 스님께서 "보살님 요즘 기도 열심히 하시나 보네요. 목소리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제 목소리가 달라졌나요?" 예. 기도하는 사람은 음성에서도 표가 납니다. 확연히 다르지요. 그런데 관음기도 21 일간 했으면 좋겠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21 독은 마쳤는데요. 이어서 하세요. 21 일간.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는 관세음보살님께 보살님의 발언을 명확히 고하십시오. 그러셔야 합니다. 아셨죠? 예. 그런 후에 우리는 이제 천가 다름없이 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참 나누었죠. 몇몇 사이비 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이야기는 이제 발설하기는 좀 힘들죠. 아무튼 그러고 나서 스님은 제가 떠나는 일주일 후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도 하사네요." 그랬길래 왜요 스님 갑자기 한 1년 계신다더니요." 그랬더니 인제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죠. 좀 아무튼 그래서 그냥 그냥 인도로 가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 가신다고 달라이라마 존자님께 가서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다. 여기 있기가 좀 힘들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스님은 인제 전화도 선불폰이라 인제 가실 때 놓고 가니까 반납하고 또 그 후에 저도 또 어떻게 뭐 전화번호를 바꾸고 전화기 고장 나면서 바꾸는 바람에 연락은 이제 서로 끊겼죠. 그래서 참 많이 생각이 나요.
아무튼 그때 그렇게 20 일을 기도를 하고 나니까 또 다른 또 2 년처 그다음 2 년처가 저절로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2 년처를 예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아주 예 좋은 예 비구니 스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3 개월 정도 그 사찰에 와서 이제 공부하러 오신 스님, 겨울이었으니까 그때가 겨울에 와서 인제 한국에 와서 유학 중인데 한국에 오셔 가지고 공부하는 스님이었습니다. 그분 이야기도 제가 몇 편 올린 게 있으니까 계속 들은 분은 '아 그 스님이구나.' 하실 것입니다. 아주 공부 많이 한 또 비구니 스님을 만나서 또 즐거운 시간들을 예 또 지내게 되었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